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최근에 우리 성도분들은 어떠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가장 최근에 큰 은혜를 하나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확신됩니다. 봄이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근데 그 은혜가 가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저희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함께 살아가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이 던져주시는 그 걱정과 진심 어린 그 마음들이 저를 자꾸 짓누르게 합니다. 이제 쉽지 않으실 거예요라고요. 더 이상 그런 말씀은 네. 그래서일까요? 자꾸 예전에 봤던 드라마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원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 그 조리원에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풍경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아이를 지키고 갑자기 없던 미사일이 터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조만간 저희 집의 풍경일 텐데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참 기쁜 소식과 함께 하면서도 참 걱정이 많이 드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게 될까? 과거에도 이제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할 때면 좀 생각하였던 그 제목들이 또 다르게 제 마음에 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지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제 마음에도 조금씩 걱정과 염려가 또 다르게 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가게 할까? 나는 이렇게 살아갈 텐데 그런데 또 우리 아이는 또 어떻게 살아가게 할까라는 은연중에 이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게 되는데요. 이 삶을 그냥 내 스스로의 생각만이 아니라 또 제가 성도분들의 그 신방 가운데에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제가 한 분 한 분 성도분들을 또 다르게 가깝게 만나고 경험하는데 제가 그 사이에서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신앙세대주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저를 만나셨던 몇몇 성도분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그 한 분 한 분이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갖고 때로는 누군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자기가 홀로 서서 그 가정을 시작해가는 그 풍경을 보는데 그 한 분 한 분이 그 가정마다 신앙 세대주로 서 계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그런데 그것을 지킬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은혜가 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 위에 서는 저희 가정 되기 원합니다. 또 그 은혜 위에 서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조금 관찰하며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과 조금 다르지 않은 비슷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세워진 세상임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이제는 많이 역전되어서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것이지요. 크게 두 가지의 대조점이 창조 세계와 나타나는데 이 말씀이 어떤 것들인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 안에서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시대에는 무엇이 가득하게 되었는지를 좀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창세기 6장 1절에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지금 이 땅에도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 모습은 사실은 생명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 가운데에 피조 세계를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지으며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할 때에 그 번성함이 그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 땅에 생명력이 가득한 것을 그 창조 세계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도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가득하다고 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과는 무관하게 그곳에 또 다른 것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죄악이라 말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뜻밖의 유혹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그 이후의 삶은 이 죄가 점점 더 가득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처럼 그 삶에는 나쁜 일들이 많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는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일도 일어나고요. 또 그 가인의 후손은 이전보다 더 폭력적인 행동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역사이지만 막 세세하게 다 드러나지 않지만 그 가운데에는 점점 더 하나님의 영향력을 떠나가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아름다움과 생명이 있기보다는 그 가운데에 악함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악함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런 하나님의 그 시선이 바뀌어져 가는 이야기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때 좋았다. 좋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매우 흡족하다라는 말과 함께합니다. 마치 건축가가 어떤 것을 설계하고 그것을 자기의 계획대로 딱 이루어냈을 때 또 그것이 아름답게 보일 때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런데 그 모습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그 생각과 그 뜻대로 이 피조 세계를 다 질서 있게 만드시고 그 위에 사람을 두시고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었을 때 딱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말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요. 하나님이 볼 때마다 좋을 뿐이었던 그 세상에 그런데 지금 무엇이 가득합니까? 세상에 악함이 가득하고 그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심정이 바뀌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바뀌어진 심정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6절인데요. 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지으셨음들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잠깐 한번 질문해 보죠.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함이 있을까요? 우리 삶에는 무엇이 가득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이 있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 세계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실수가 나타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한탄함과 그 마음의 근신함은 곧 무엇을 나타낼까요? 앞선 그 말하였던 그 내용과 달리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보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아파함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리를 계속 벗어나게 되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인을 만날 때에도 그 가인의 후손들을 마주할 때에도 그 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때에 끊임없이 그 가운데 피어나는 그 악함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붙들려졌을 때 우리는 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 이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악함이 더해져서 그 가운데 혼합되기 시작하고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일들이 가득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며 한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을 보며 탄식하였다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그와 조금도 다르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이런 이 세상의 결말이 이제 어떠한가? 그런데 이 노아 시대의 한 이야기는 그것을 또한 끝을 또한 잘 보여줍니다. 죄악으로 역전된 이 창조 세계의 결말이 하나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곧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이는 내가 내가 그것들을 그것들을 지었음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한탄함이니라 하신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결국 심판이라는 선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경고, 책망, 징계를 넘어서 계속해서 어느 때를 유보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노아의 시대만큼은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때가 이르렀나 봐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매를 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예비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이 어디를 향하냐면 그냥 죄악을 저질렀던 인간뿐 아니라 그 인간이 다스리는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홍수 심판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통독을 하면서 보게 되었지만 말씀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려고요. 창세기 7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 같이 한번 보십시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물이 많아지는데요. 더 많아지고 땅에 더욱 넘치고 물이 불어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가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산들, 모든 땅이라 일컫는 모든 곳이 다 덮일 만큼 비가 내렸던 것이지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태풍, 홍수, 심판, 아니 심판이 아니죠. 그 자연재해 앞에 서게 되면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생각들을 하는데요. 엄청난 것이 그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딱 성경은 하나를 말해주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죄악된 세상에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의 시대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고 저떻고를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미 일상적으로 많이 말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끝날이 다가오나 보다. 왜 그런 입을 우리가 달고 살아갈까요? 왜 그런 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 다음의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까라고 말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정상적이지 않은 이 세상의 모습을 성경과 함께 빗대어 보면 이것은 이 노아 시대와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악함이 가득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삶에서 한 가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짧은 이야기지만 노아 시대의 삶에는 단 하나의 빛도 단 하나의 소망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심판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로 임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 6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은 단 하나인데요.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입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그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던 노아, 그가 받았던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고 또 그것을 붙드는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아가 경험한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대단한 물건이 있어서 또는 대단한 기술이 있어서 그것을 다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그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들 같아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노아의 삶이 보존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이제 그 은혜를 입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노아라는 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은혜를 과연 받았을까? 왜 굳이 이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는요,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데 그 말씀은 이제 9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현되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그의 삶이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삶의 유일한 핵심은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뭘 더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얼굴이 잘생겼거나 옷을 잘 입거나 머리를 예쁘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성이 좋거나 말을 예쁘게 하거나 성품이 바른 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들처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노아의 세대를 다시 돌아볼까요? 그 시대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곳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던 사람들의 삶이 가득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제 보고라는 단어이고요. 그 뒤에 있는 삼는지라라는 단어입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 더 있다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이라는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무엇이냐면요. 이 당대 사람들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보며 탐욕을 느끼고 또 그것을 취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며 탐심이 일어날 때 그 탐심을 두고서 주체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다 취하는 삶의 한 모습이 이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곧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고 내 안에 탐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단 한 사람으로 그 가운데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서 말하죠. 이후에 볼 수 있다면 보겠지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과 또 다른 동행을 시작할 때에도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를, 너가 예수님을, 너가 교회를 다녀서 못해? 너 왜 굳이 이 맑은 날씨에 굳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야? 너 왜 굳이 그런 삶을 택 거야? 그냥 우리와 같이 어울리자. 우리와 같이 편하게 지내자. 우리와 함께 하자. 수많은 말들이 들어가지만 그가 바라보는 시선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되게 단순하지만 되게 놀라운 진리인데요. 그런데 노아라는 한 사람은 그 은혜를 갖고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완벽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먼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입는 가운데 한 사람처럼 똑같이 입었는데 그것을 지켜가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오늘 그리고 또 오늘 그리고 또 오늘을 같이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그 결단이 이어지냐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의 삶에도 분명 넘어짐과 죄악됨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노아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떠합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노아가 처음에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한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들 깨닫죠. 내가 처음 받은 그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을 보면 또 넘어지게 되고 내일을 보면 이미 다른 길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 입은 자의 자리에 계속 서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고요. 우리가 참고로 한 말씀을 볼 텐데요. 잠언 3장 3절에 4절의 말씀은 동일한 이 이야기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 표현이 오늘 노아가 경험하였던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이 땅에 우리가 이미 또 주일에도 듣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였다라고 우리는 듣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들어도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워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것을 부인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그렇게 섞여가고 그렇게 변질되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보이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끝까지 서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그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성도분들과 신방하며 이제 알게 된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것은 되게 작은 부분이 불과하겠지만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꾸만 제 마음에 일어났던 마음, 드리고 싶었던 말,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됐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그 신앙 세대주로서 그 가족 위에 서서 그 가족들을 끝까지 기도하는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냈던 말이 아닌데, 내가 준비했던 말이 아닌데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이제 여러분이 되다 보니까 그 사실이 왠지 모르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오늘도 오전에 한 분을 뵙고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에도 동일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 한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는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자리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면 좋은 것이 많고 좋은 것을 볼 때면 탐욕을 느낄 때가 많고 탐욕을 느끼며 범죄하게 되는 그 자리가 많을 텐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 중심을 지키며 그 은혜 입은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넘어서서 창세기 6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나와 함께 생명을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네, 함께 말씀을 보면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세우셔서 어떠한 회복을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자면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내 가족과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내 이웃과 나와 함께 되어 있는 내 누군가와 함께 더 나아가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내가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로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만약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노아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섞여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라는 사람이 혹 개인의 구원에만 만족하고 돌아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고 어떠한 길을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에 자기의 삶을 순종함으로 내어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생명을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웃사랑 섬김이 진행되고요. 또 이후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등등의 모임들이 진행되는데 저는 이 사역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봅니다. 무엇이냐면 그저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릴 뿐 아니라 한 걸음, 내 옆에 한 걸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도 몇 분이 나오셔서 반찬 조리를 하시고 또 오늘이 몇 분이 나오셔서 각 가정마다 그 양식을 전해주고 또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몇 분이 모이셔서 또 두 가정을 청소하러 가는데 저는 이 일들이 그냥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부르심이 몇몇에게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럴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희 성도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말씀을 마치면서 끝으로 한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정리할 텐데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끝으로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과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그 은혜는 그만 구원할 뿐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그의 이웃도 가족도 그 피조세계도 구원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 수정빛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개인의 구원을 넘어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을 또한 구원해내는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오늘 내가 그 사람이다 고백하는 저희의 시간 되기 원하고요. 우리 가운데 그 이야기가 더욱더 동행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